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예수가 태어나신 지 8일 후에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할례하는 의식을 행했을 것입니다. 이 의식은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약속인데 예수가 언약의 자손인 것을 인정하는 의식이 바로 이 할례입니다. 유대인의 관례에 의하면은 이때부터 예수의 이름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는 여호수아, 그릭 말로는 예수 이런 뜻인데 그 이름의 뜻은 야훼가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야훼는 구원이시다 이런 말이에요. 모세의 법에 의하면 마리아가 5마일을 걸어서 성전에 가서 정결케 하는 의식을 행한 후에 이 모든 일을 행합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는 자신을 정결케 하는 의식과 함께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을 갖습니다. 아마도 이들이 마리아가 의식을 행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시므온이 이들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자, 시므온은 성전에서 인내를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므온에게 그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우리는 시므온이 얼마나 오랜 시간을 기다렸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시간을 기다림과 좌절과 실망 가운데 기다려왔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시므온에게 어느 날 한 아이가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는 시므온에게 이 어린아이를 보고 그가 메시아인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과 32절에 그것을 보자마자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시는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에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은 지금 대상이 주님께서 구원하실 대상이 이스라엘만이 아닙니다.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이제 그 예언의 말을 이 부부에게 줍니다. 누가복음 32장 34절과 35절에 시므온이 저희를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그럽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께서 어떠한 삶을 앞으로 살아가실 것인지를 시므온이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당시는 전혀 이해할 수 없었지만은 이 말을 가슴에 새기고 갈릴리로 돌아가려 했을 때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고 헤롯 왕에게 찾아가서 물어봤을 것입니다. 태어난 왕이 어디 있는가 그를 경배하려고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들은 조로아스터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오랫동안 이들도 메시아를 기다려 왔었는데 그 별의 나타남을 보고 메시아가 왔다는 확신을 가지고 먼 길을 여행해서 지금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자, 헤롯은 이들에게 거짓으로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장 8절에 베들레헴에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이가 어디 있는지만 알려주면
나도 가서 경배할 수 있도록 해달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거짓이죠. 아이를 찾으면 아이를 죽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를 찾고서 경배하고는 하나님께서 꿈으로 지시를 내려서 헤롯 왕에게 가서 얘기하고 떠난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떠나갑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 아래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럽니다. 아주 이 헤롯은 자기 권력을 잡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다 하는 사람인데 이때에 죽인 아이들 중에 하나가 자신이 낳은 자신의 자식까지도 죽입니다. 헤롯은 왕권은 자기 자식하고도 나눌 수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참 답답합니다. 사람의 욕심은요, 답답해요. 그 아이의 나이와 자신의 나이를 생각해 보면 자기 자식한테까지도 이럴 수 있을까? 참 한평생 사는 게 아닌데 잠시 살고 지나가는 인생인데. 자, 요셉과 마리아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급히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것은 이미 오래전에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하시기를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고 꿈으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지시를 받은 이 부부가 헤롯의 사망 후에 왕국이 이제 분할 통치가 되어가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 분봉왕이 된 것을 보고 갈릴리 지방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11년이 지나갔어요. 누가는 이런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기의 탄생과 12살 전으로 우리는 아무 일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중요한 점은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냈느냐라고 하는 인간적인 호기심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성경이 쓰여진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려 함이지 우리의 호기심을 채워주려 함이 아니에요. 별의별 말이 다 돌고 있습니다. 뭐 예수님이 인도를 갔다, 뭐 어디를 갔다 막 그러는데 그런 호기심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어디를 갔든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런 측면에서 성경은 쓰여진 거예요. 우리의 호기심을 채우려는 목적이 단 하나도 성경은 없습니다. 그리고 13살 때에 유대인들의 소년을 이럴 때는 bar 미츠바라고 부르는데 즉 명령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13세의 생일이 되면은 종교적인 훈련에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성년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기 시작을 해요. 이때는 이제 그것이 끝나면 결혼을 해도 되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현대 미츠바는 중세시대의 것이 이제 발전된 거예요. 그래서 단지 우리의 의식이 어떤 것인지 이제 이런 의식이 어떤 건지 상상할 뿐인데 6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8일 동안 여정길을 준비하고 카라반 같은 행렬을 이어가면서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모든 의식을 준수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 하는데 가다 보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대가족이 여러 가족과 함께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런 일은 흔히 있을 수가 있는 일이죠. 자, 없어진 아이를 찾아보려고 막 하다가 찾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갔고 성전에 가니까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앉아 계셔서 율법의 선생들과 담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6절 47절에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님들 중에 앉으사 저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의 지혜와 대답을 기히 여기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릭 말로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이 기이히 여겼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이히 여겼다는 것은 그릭 말로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 하나는 스스로 감탄한다라고 하는 반응이에요. 자, 여러 성경 선생들이 이 어린 예수의 말을 듣고서 감탄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자극을 받기도 하고 놀라워하기도 하고, 이들이 발견한 것은 바로 경외감 같은 것입니다. 둘째로 이들이 발견한 것은 예수님의, 이 어린 예수의 통찰력입니다. 모든 나이를 넘어서서 성경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그 통찰력을 놀라워했다라고 하는 반응입니다. 자, 누구도 보지 못했던 측면을 성경을 통해서 지금 해석을 해주시는 예수의 모습을 보고 당대의 학자들이, 교사들이 당황해하고 놀라워하는 모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선생들이, 학자들이 어린 예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이것을 보고 굉장히 당황스러워합니다. 이들은 이전의 계시보다는 지금 자신들이 길러온 아이의 모습만을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48절과 49절에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성경은 긴 침묵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그림자처럼 이곳저곳에서 흔적이 남겨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몇 가지를 오늘 예수님에게 영향을 줬던, 삶에 영향을 줬던 그런 것을 발자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의 사업입니다. 30여 년 동안 가려진 구세주의 시절은 그 자신의 일을 준비하시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분의 유년 시절 이야기는 외경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주목할 이유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외경이라고 하는 그 어원 자체가 무슨 자체면은 가짜의 이런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외경을 본다면 이거는 말이 되지 않네라고 생각을 금방 할 거예요. 신기하지만 성경을 보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관점이 돼 있기 때문에 보면은 금방 이것은 가짜네라고 분별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은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일깨워 주시는 사건이 있는데, 12살 때에 다른 유대인 아이들과 같이 종교적인 행사에 참석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42절에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예수가 매년 이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에 무엇을 느꼈을까? 매년 올라갔는데 과연 무엇을 느꼈을까? 우리는 상상만 할 뿐이에요. 축제가 끝났을 때 성전에서 다시 부모를 만났을 때의 말은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이 입에서 나온 첫 번째 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 일생을 단적으로 표현한 말이기도 하고, 당시 요셉과 마리아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감당하셔야 할 구세주의 고독 중에 하나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누구도 예수의 삶을, 생각을 이해하지도 받아들일 수도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고향 사람들도, 그 제자들도, 그 부모도, 그 형제조차도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목을
그 분의 심령을, 마음을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누가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원이 너희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증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요한복음 7장 5절에 이는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더라. 고향에서도 예수를 배척을 했고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이 뭔지 몰라서 도망갔고 형제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은 하나님 아버지와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셨는데 그림말을 보면은 좀 더 생생하게 알 수가 있는데 예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칭하고 있는 아주 친밀한 관계를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이 청소년기에 하나님의 존재를 자각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가를 점점 더 깊이 깨달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기는 하나님의 존재를 일깨워줄 아주 중요한 시기이기도 해요. 우리 모두에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10대 후반의 청년들 무브먼인 줄 아세요? 유스 무브먼입니다. 그림을 보면 막 베드로도 시험 막 이때니까 막 30, 40 된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 당시에 10대 후반의 청년들입니다. 자, 예수님 예루살렘을 방문한 후에 다시 배열이 가려지게 되고 오랜 시간이 흐르고 그리고 그 침묵의 시간이 흐르는데 주님께서 이것이 이제 앞으로 하실 사역을 준비하시는 근거가 됩니다. 자, 청소년의 영향을 보는데 먼저는 자연의 영향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복음서는 예수님의 성장 가운데 영향을 미친 것은 첫 번째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영적 지식을 가리키실 때에 자연 현상을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 29절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를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요한복음 4장 35절에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마가복음 4장 28절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누가복음 15장 4절 5절에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어버린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오직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자, 이런 장면을 설명하실 때 보면은 예수께서 어렸을 때 자연을 경험해보고 농사도 지어보고 자연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이런 식의 설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진리를 설명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쭉 보면은 예수님은 시골서 자란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가 보낸 청소년 시절의 자연의 풍물이 자연스럽게 예수의 눈을 사로잡고 그것을 영적 시각으로 설명하는 도구로 사용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도시 사람이에요. 도시에서 자랐고 도시의 풍물에 익숙한 사람인 것을 금방 알 수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니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하지니라. 건축하는 것을 많이 보는 것은 시골에서 있는 일이 아니지요. 길거리에 건축물을 짓는 건축가들을 보고 건축물을 보고 그리고 영적 진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군인이 시골에서 이렇게 농사지고 그런 일 없어요. 다 대도시를 점령하고 큰 도시를 점령하고 군인들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 완전 군장을 한 모습을 군인을 통해서 영적 진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림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어떠로 이와 같이 다름질을 하라. 지금 이것은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어떤 게임을 하는 것을 연상시키지 않아요.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그런 모습을 본 사람이 설명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명하는 예와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예의 차이를 보면은 완전히 시골 사람과 도시 사람의 그 차이를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두 번째는 자연이 영향을 줬다면 사람의 본성에도 영향을 줍니다. 봄선은 우리에게 증거가 되는데 시장거리에서 어린아이들이 뛰어놀 때에 그들의 모습을 영적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태에 앉아 제 동무가 불러가로되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도다. 자, 복음의 무심한 그 당시의 세대, 오늘날의 세대의 심령들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무정한 재판관을 비유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왜 재판관이 무정해지나요? 돈이 많은 사람한테 그럴까요? 권력 있는 사람한테 그럴까요? 아니요. 힘이 없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겠죠. 누가복음 15장 11절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하면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기도 하고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니까 또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이 많은 비유를 통해서 당시의 사람들의 냄새가 굉장히 아주 정확하게 강렬하게 묻어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이 어려우면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가진 것이 많으면 주변 사람들을 오해할 수가 있어요. 아, 세상은 이렇게 친절하고 세상은 이렇게 서로 협력하고 서로 잘 살아가면서 살고 있구나. 가진 사람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자녀는 이렇게 살기가 되게 힘들어요. 존중받지 못합니다. 존경받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2장 25절에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해 아무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이 없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정말로 그 아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별의별 힘든 일을 다 겪으실 터인데 아마 먹을 게 없어서 이웃집에 가서 문을 두들기는 장면도 자신의 경험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코미디부터 비극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삶을 체험하면서 인간의 본성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쓰라림을 누구보다도 더 깊이 있게 체험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인생을 체험하는 것은 천지 차이고 권력자와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이 인생을 경험하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자, 세 번째는 성경입니다. 예수님의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성경의 가르침은 다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모든 유대인들의 교육의 근간이 구약 성경입니다. 어린 예수부터 모든 유대인들은 창세기부터 모세오경, 시편, 이사야, 에레미야 그리고 모든 성경적인 인물의 믿음의 사건들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배우고 성장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광야에서 성경을 정확하게 인용해서 시험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잘못된 인용을 정확하게 성경에 있는 것을 다시 인용하셔서 그 시험을 이겨내신 사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7절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또 기록되었을 때 다만 그를 섬기라.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의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사야서 53장을 인용하시기로 합니다. 복음서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메시아적인 모습을 발견했을 것이고, 고통당하는 메시아, suffering servant, 고통당하는 그 종의 모습으로 자신이 오신 것을 아시고 계속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셨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말은 히브리 말인데 당시에는 아람어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릭 성경인 70인 번역을 사용하면서 이중 언어를 모든 사람들이 다 당시에는 자연스럽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람어와 그리거를 사용했는데 아람어는 히브리 말은 아닙니다. 자, 신약 성경은 그리거로 쓰여있지만 그래서 아람어가 많이 나오기도 해요. 예를 들면은 마가복음 5장 41절에 달리라 구음하시니 소녀야 번역하면 내가 네게 말하느니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엘리 엘리 네막 사막탄이라고 탄식을 하셨는데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7장 37절에 보면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면서 에바다야 라고 하시니 이 말은 열리라고 하는 열리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런 구약의 인용은 그가 원래 히브리 말로 성경을 공부한 것으로 단정을 지어도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람어하고 히브리만 굉장히 유사합니다. 자, 네 번째 일터에서 삶을 배웠을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목수로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일한 손으로 언제부터 가정을 부양했는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요셉을 부르셨는지, 아버지 요셉을 부르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분명한 것은 요셉이 떠난 후에 온 가정을 어머니와 동생들을 부양하는 책임을 예수께서 지셨고 30세까지 그 책임을 다하십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일이 뭐냐면 노동을 행하면서 생활을 하신 것입니다. 일터에서 예수의 성품은 그대로 나타납니다. 뭘 하나 만들어도 굉장히 정확하고 분명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사간 사람들이 속았다라고 하는 느낌은 아마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에는 그 사람의 성격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누군가가 무엇을 부탁했으면은 하나님의 일처럼 반드시 행하셨고 그런 책임감으로 행하셨을 거예요. 그 목수의 문패에 이런 글귀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내 멍에는 가벼우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이 문구가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은 예수께서 만드신 멍에는 가볍고 지기가 쉽고 편했고 불편한 게 하나도 없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자세로 일을 하셨고 그리고 많은 일을 감당해 주셨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가정이라고 하는 영향을 받으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대가족 안에서 성장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은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아니했느냐.
형제가 몇 명이 있어요? 4명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느냐 그랬더니 이 복수로 쓰여진 걸로 보아서 적어도 여자들이 2명 이상이에요. 그러면 6명. 그 다음에 마리아까지 7명 이상, 9명일 수도 있고 10명일 수도 있고, 그죠? 그런 가족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 함께 있지 않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자, 요셉이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알 수가 없지만은 이제 죽은 후에 큰 아들로서 가정의 의무를 지고 감당해야 되는데 목수 일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입에 풀칠하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당시에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여다보면은 동전이 굴러서 구석진 곳으로 사라집니다. 잘 사는 집안 사람이라고는 잃어버린 동전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찾을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이 푼돈도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진념을 가지고 찾아야 밥 한 끼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마리아가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모습을 보고 그 여인의 진념을 말씀하신 적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에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 여인이 돈에 대한 진념은 그냥 돈에 대한 진념이 아니라 당시에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아마 이것이 마리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다가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으니. 아마 수제비를 해 드셨나? 우리 같은 수제비인데 유대인들은 뭐를 해 드셨나? 누가 15장 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버치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버치어 떡 3덩이를 내게 빌리라. 아마 예수님께서 누가 친구가 왔는데 대접을 해야지 뭐냐면은 그 마을의 수치를 묘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이 오면 대접을 해주는데 자기 집에서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잘 사는 친구한테 가가지고 딱 떡 3덩이만을 빌려달라고 지금 구하는 모습을 아마 예수님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느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마태복음 7장 9절에 10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아이들이 많으니까 굶는 일도 아마 많았을 거예요. 배고프면 가서 물을 들이키고 배고픔을 참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배가 고파서 감당이 안 되는 꼬마들은 엄마 아빠한테 가가지고 요셉과 마리아한테 가서 치마나 바지를 붙잡혀서 먹을 걸 달라고 막 애걸하는 모습을 어린 예수가 봤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 당시에 힘들게 살았던 예수의 모습이, 경제적으로 힘들게 살아온 예수의 모습이 사람들에게는 무시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돼서 나타났을 때도 그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저 사람 아니야? 모친은 마리아,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아니야? 야, 저 집에서 메시아가 나와 라고 무시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시냐면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니까, 얼마나 어렵게 힘들게 저 사람들이 사는 걸 알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무시하고 외면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집에는 아마도 분명하게 사랑이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평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헌신을 통해서 집에서 많은 역할을 하셨을 것이고, 그리고 그분은 단지 그 부양을 하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젠가 나를 부르실 것인데 라면서 그 부르심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때를 기다렸던 거죠. 이제 하나님이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부르실 그때에 응답을 하면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거의 30여 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사인도 없었고 깨어지고 병든 세상을 고칠 구원자를 세상은 애타게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에게 어떤 지침도 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소식을 예수께서 듣게 됩니다. 바로 침례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기 시작하면서 영적으로 사람들이 자각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사야서 있는 것처럼 높은 산이 낮아지고 낮은 산이 높아져서 이분하게 되는, 평평하게 되는 영적으로. 그리고 잠시 후에는 예수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성장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영향을 받으시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어떤 것이 어떤 영향을 지금 아직까지도 여러분에게 미치고 있습니까? 종종 한심스러운 것은 예전에 내가 사랑을 못 받아서 이런 소리 하는 많은 사람들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까워요. 내가 사랑을 못 받아서 삐뚤어졌다 뭐 이런 얘기는 10대는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20대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30대에도 이런 말 하면은 저 사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저는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지금 크리스천 커뮤니티에서 이게 참 문제인데,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소화시키고 있습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아버지 학교라고 하는 것이 한때 굉장히 유행했었는데 참 보기가 되게 안 좋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미국에는 깨어진 가정이 많기 때문에 아버지의 존재가 미약하고 심리학적으로 아버지의 영향을 긍정적으로 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버지를 잃어버린 모습을 회복하면서 가정을 살리자고 하는 취지는 참 좋지만은 모든 문제를 자신이 극복하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한 모든 문제를 자신의 그 아버지에게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해서 나는 그 주변의 환경의 희생자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이런 것은 성도의 길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내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일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도 있고 아픈 기억도 누구나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실 부정적인 추억이 더 많은 게 일반적이지 않을까요? 인생이라는 게 한 95 막 힘들다, 95까지 힘들다가 즐겁고 기쁜 일이 하나씩 있다가 사라지고 하나씩 있다가 사라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 아닌가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소화시키느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여러분 믿음의 목입니다. 여러분 삶 개인의 목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과거에 누구 때문에 내가 망가졌다는 소리, 그런 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결국 인생은,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판단하고 결정해서 살아가는 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사람들은 나의 그릇된 모습을 회개하고 내가 주님께 살아가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과거에 누가 무엇을 해서 내가 화가 나고 내가 분노했고 그런 일 당연히 있을 수가 있지만 그것이 내 인생을 망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에 악영을 줄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왜? 그분이 우리의 주님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해결점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에게도 부정적인 모습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살기 위해서 도망다니고 힘들고 가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 어렵게 살아왔어요. 이사야는 이것을 말하기를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이 잘생기신 분도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그분은 여전히 우리에게 그리스도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과거의 그런 악영향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일어나서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증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분을 믿는 누구에게든지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한 번 더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꾸 누구 탓하고 환경 탓하고 형제 탓하고 부모 탓하고 그런 어리석은 행위는 이제 멈춰줘야 합니다. 멈춰줘야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요번에 금요일 날에 어느 한국 교회, 조그만 교회 가서 설교를 했는데 그 교회 목사님한테도 제가 동일한 얘기를 했습니다. 믿는 사람이 가면은 그 사람이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영향을 줘야 된다. 그래야 믿는 사람이다. 목사, 전도사에 상관없이 믿는 사람이 가는 곳에서는 변화를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변화는 나로부터 오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부터 온다 이겁니다. 그날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지셨어요. 누군가가 위로받았고, 우리가 태국 집에 갔을 때도 누군가가 위로받았고, 누군가가 변화받았고, 누군가가 달라졌을 거예요. 여러분, 믿은 사람이 내가 먼저 믿음 가운데 변화되고 은혜 가운데 변화가 되면은 우리가 가는 그 곳마다 정말로 변화가 일어나야 정상입니다. 일어나야 정상이에요. 예수께서 자신의 모든 삶을 아름다운 삶으로 승화시키셨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도 그것을 아름답게 승화시키고 아버지께 영광 드릴 만한 그런 것으로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책임은 우리 믿는 사람 각자에게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에도 그런 은혜와 소망이 넘쳐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한테 드립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닥친 어려움과 공고함과 힘듦과 스트레스 속에서도 누구를 원망하고 비난하고 누구를 손가락질하고 자신을 위로하고 아니하니구나. 믿음으로 그것을 아름답게 극복하고 승화하고 그곳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